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7가지 중에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선포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용서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자신을 조롱했었지만 그 용서의 선포를 듣고 함께 매달린 행악자 그 강도 한 사람의 회개에 관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 곧 모든 십자가 앞에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한 공동체로 묶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짊어지시면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힘겨운 것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께 나온 자를 한 명도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묶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3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6시,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제6시에서 10시간 되면 12시잖아요. 곧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시부터 12시가 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6시라는 말, 정오, 이 시점부터 달리신 시점부터 다음 말씀 제40하시기까지가 참식 곧 9시 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9시부터 네, 죄송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말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 9시에 매달리셨어요. 9시부터 정오까지 3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12시부터 침묵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침묵을 하시게 돼요. 총 3시간을 침묵하십니다. 불필요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고통의 소리도 내지 않으십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온 몸이 상하셨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계시다는 것은 자신의 온몸의 고통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억겁의 시간도 같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장시간 침묵하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에는 오직 2가지였습니다. 주무시거나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때에는 그때 말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풀을 보시고 바위를 보시고 나무를 보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무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크게 신음하시며 고통의 소리를 내시는 것도 아니라 지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용서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기도는 처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간구와 중부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리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 한 가지 좋은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운데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반면 때로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분명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 쉬운 기도도 내가 육신이 아프고 내가 힘겹고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할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탄식의 소리만 나올 때에도 마치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소리내며 울지 못해서 끄끄거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탄식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둠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모든 전역으로 인하여서 다 어둠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에 가려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스코토스, 깊은 어둠, 암흑, 빛의 부재, 영적 어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구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게 해석은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혼란과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단어와 이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흑암이라는 단어, 이 어둠이라는 단어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부재로 말미암은 혼돈과 어둠이고 빛의 부재로 말미암은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거예요. 단절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땅 가운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는, 심판이 임하는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을 벌하실 때 흑암이 임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근데 저희 강원도 양구에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겨운 것을 해내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는 그날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럼 제대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요. 너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군생활까지 해냈는데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느냐라는 자신감과 자만이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터미널에서 내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차가워지는 겁니다. 제 눈앞이 어두워지고 눈앞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에요. 제 영적인 상태가 갑작스럽게 혹한이 다가오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하고 어둠이 다가오는 것처럼 감싸 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그 날개 그늘로 안아주신 걸 느꼈는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공포와 그때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의와 그리고 악한 세력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고 나를 공격하고 먹잇감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혹한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한 빛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도 비슷했어요. 마치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고고히 홀로 빛나며 홀로 피를 흘리시며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온 땅이 어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은 혼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흑암이 덮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랑의 줄로 이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엇과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는 입을 여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라는 소리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극에 달했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겨운 상황임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힘겨운 가운데에 나오는 탄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하고 그들을 단절하셨을 때에 십자가 상에 있는 곧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를 향해서도 눈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이고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 구속사의 의미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그 어린 양에 비유돼서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인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비록 그가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감당하실 분이지요. 그의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결코 내가 그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는데 그 단절은 결코 다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게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편의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만을 행하실 분인 하나님, 그가 비록 아들일지라도, 그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 그게 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또한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죄로 가득 찬 삶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죄인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시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깊은 외침과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무슨 벌을 받고 형벌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단절,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향을 부르짖어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공이고 정의입니다. 그는 우리의 외침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에게선 단절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이런 성경은 글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때로는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부르시는 소리도 그때가 3시였습니다. 이것을 결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때에 흑암이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1인칭 단수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일하게 1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가운데 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녕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정녕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녕 나를 버리실 겁니까? 그 외치는 소리에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등을 다시 돌리시고 바라보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다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악일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나를 향해 돌이키게 만드시는, 다시 나를 향하여 바라보게 만드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죄를 해결한 받은 구원받은 죄인들이라, 이미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단절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깊은 탄식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탄식을 내뱉으실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오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 이방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길은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발걸음을 걸어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치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나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섭리를 꺾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낙인 자체를 지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을 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로는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의 부르심이 온 땅이 거쳤던, 흑암이 거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죄악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건 죄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악일 것인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어둠이 임할 때에도, 캄캄한 그때에도 눈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흑암 가운데 고고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둠 속을 걷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 예수님 먼저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단절을 예수님께 대신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정녕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지 않았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너가 아니겠느냐? 흑암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다시 밝은 빛이 나를 감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깊은 흑암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은 지나가고 빛이 다시 비추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